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이곳에 불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땅 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잠시 내려놓고 저들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형편상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여러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거룩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위로를 주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들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빛의 자녀로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부흥을 갈망하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이곳에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왔던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어 그분들의 수고보다 더 아름답게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증거합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은 말씀의 은혜로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 모양의 은사와 사역에 따라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 중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지체들에게 평강과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약한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보지 않는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예식을 이룬 가정들에게 주의 긍휼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여러 행사와 큰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모든 자녀들에게 영육간 강건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에 우리의 마음 담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로운 예배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20장 내용입니다. 19장, 20장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걸쳐서 19장, 20장, 21장으로 3번 설교를 할 겁니다. 19장 1절부터 먼저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네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네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이제 50대, 60대 뭐 이분들 40대까지 많이 들었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요즘에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잘 얘기 안 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착함, 바름의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의롭게 산다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 정직하게 살아간다, 바르게 살아간다, 의롭게 살아간다는 게 참 의미 없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이웃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살이 나에게 돌아올 때, 오히려 나를 누군가가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에게 비난, 심지어 박해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이렇게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져갑니다. 재밌는 건요, 그러더라고요. 깡패들이 상권을 이렇게 빼앗을 때 절대로 상인들하고 다 맞짱을 안 뜬답니다. 한 읍소씩 조진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만 피해가 없으면 되지, 조용히 있어야지. 그러면서 하나씩 넘어갑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펼칠 때 딱 그렇게 한 거예요. 영국하고 프랑스를 안 건들고 다른 작은 나라들을 건드리고 마지막에는 소련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폴란드를 나누어 먹기로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악을 구축해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선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참 의미 있게 느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큰 어려움과 낭패를 보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2000년 전에 디모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요, 고아와 가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않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찬사가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칭송하는 게 아니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도, 심지어 교회 외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은 예정된 것이다. 고난은 우리 삶에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낙심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 오늘 본문은 다윗이 군인도 아닌데 블레셋의 전투에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크게 이기고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사울을 환영하는 개선식에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노래하면서 잘못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이 더 칭송을 받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공공연하게 죽이려고 여러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신하들과 그리고 요나단 앞에서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기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보호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직장 생활이나 또는 여러 공동체 안에서 내가 믿음을 따라 살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만날 때, 여러 가지 곤란한 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1번 시작. 돕는 자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세우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특별히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죠. 주변은 다 악하고, 주변은 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주변에서 다 오히려 어렵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있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어떤 게 있냐면요, 공휴일이 끼어 있는 날 교수님이 과제를 해줄 때 친구들끼리 약속을 하죠. 해오지 말자. 그런데 저 같은 사람 말고 진짜 착한 친구가 그 과제를 해가는 순간 그런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게 뭐 꼭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오히려 학교에서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데 보면 착하고 선생님 말 잘 듣는 친구가 오히려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많죠. 직장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직장 생활 잘 안 해봐서 모르는데 교회에서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뭐 부목사가 부교육자들이 한 열수십 명 되고 이러면요, 그 중에서 오히려 말 잘 듣고 더 열심히 하면요 오히려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밌죠?
목사 세계도 무섭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계는 보면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롭게 살고 참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고독해집니다. 홀로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엘리야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네겝으로 보내고 거기서 쉬게 하면서 40일 동안 먹고 마시게 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3절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어찌해서 여기 있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14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왜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신앙 자체에 대한 포기, 또는 교회는 나가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적당하게 다른 사람과 보조를, 이 적당함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더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홀로 있다는 느낌 때문에 나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없었나요? 특별히 여러분 직장 안에서나 여러분이 진짜 더 어렵게 가면 갈수록,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사랑꽃병이가 초창기에 노예 안에서 뭐 이런 일을 할 때 보면 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다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이렇게 힘을 가지고 누르려고 하고 그 힘 있는 사람들끼리 공조하고 있을 때 바보같이 혼자 바위를 치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다음에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야 너 혼자 있다고 지금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냥 이제 네 인생을 망함하려고 하는구나. 아니야. 이스라엘에 보이지 않지만 7,000명이라는 말은 많은 숫자라는, 많은 숫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상숭배 안 하고 하나님의 말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변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또 소외를 당하고 이럴 때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와 같이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 도와줄 사람들을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그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딱 불러놓고 다윗 죽인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죽이자고 하면, 왕권 시대에 왕이 죽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에 한 번씩 보면 그런 거 있죠. 임금님이 나와가 사약을 내리거나 귀양을 보낼 때 꼼짝없이 나와가지고 왕 앞에 절을 하고 하죠. 물론 그들의 가지고 있는 유교가 충효 사상, 왕에 대한 충성에 대한 게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제군주 시대에 그 나라 안에서 왕의 명령을 어떻게 어깁니까? 사약이라도 받아 마셔야 돼요. 꼼짝없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돕는 자들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굽니까? 재밌는 건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요나단이고 요나단에게 왕권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물려받을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를 설득해 볼게. 그러면서 네 여기 좀 숨어 있어라. 내가 이 들로 와서 네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내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겠다. 그 대화가 뭡니까? 아버지를 데리고 나서 아버지,
왜 아버지 다윗에게 범죄하려고 하십니까?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일 때 아버지는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이길 때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셨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그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항복하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불러내가지고 사울과 화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아무도 없다 생각하는데 재밌는 건 누구예요? 가장 사울의 대적이 되어야, 다윗의 대적이 되어야 되는 요나단, 전제군주 시대에 그 다음 왕은요, 그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생도 없습니다. 수양이 심지어 자기 형님 문종이 얼마나 부탁을 해놨습니까? 조카 잘 돌봐달라고. 그래도 결국은 몰아서 유배 보내고 그리고 죽여버려요. 방언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형제들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대적이 될 수 있는 요나단을 그의 돕는 자로 세우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장에도 보면, 자,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요나단 찾아가 따집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였냐? 20장은 제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다음 주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절대로 그렇지 않다. 아니요. 이제부터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신에게 숨기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럼 좋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겠다. 초하루가 되면 3일 동안 그 왕의 가족들이 식사할 때 다윗도 같이 식사를 했던가 봐요. 아마 사위고 하니까. 그 식사를 하는 자리에 없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일 마음이 있으면 내가 에셀 바위에 숨겨놓고 내가 거기 와서 활을 쏘고 활이 앞에 있다 그러면 너 도망가야 된다.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그날이 와서 이제 다윗이 첫날 안 보이고 둘째 날 안 보이니까 왜 안 보이냐? 물으니까 요나단이 가족들의 1년 제사,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30절 볼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이게 사울의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왕이 있으면 그 왕권을 도전할 수 있는 세력들은 다 제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울의 딸이면서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9장 11절에 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예. 그 다음에 여기 더 재밌습니다. 우상을 숨겨놓고 여기 자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병들었다고 얘기하고, 결국 시간 벌기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침상을 들고 침상 가져와. 침상 가져가니까 보니까 그게 다윗이 아니었던 거죠. 위장계를까지 아버지 앞 속이면서까지 그를 누가? 사울의 딸이 지켜줍니다. 그리고 또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요나단과 미갈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그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한 사람들이, 환난 당한 사람들이 다윗을 돕는 자가 되고, 사실은 다윗 왕국의 기초를 이들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게 참 순간적으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내가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종종 그런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아빠 혼자 한다고 무슨 일이 됩니까? 예. 당신 혼자 뭐 어렵다고 그래. 그런 소리를 안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박해를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꼭 명심해야 되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 나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나와 같이 어렵고 정직한 사람들, 그들을 두셨고,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면 그들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서, 사실은 재밌는 게 그 돕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세워가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올곧게 믿음을 따라 걸어가야만 그런 나라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돕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새롭게 일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느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딱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는 경우, 이제 더 이상 이제 피할 길이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버립니까? 포기해버리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맞짱을 뜹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죽더라도 끝까지 대항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왕국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시험 감당함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이 말은 뭐냐면 이 시험은 시련입니다. 공격이 딱 목전 앞에 닥쳤을 때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뭐 하면? 정신만 사리면 산다는 게 이 말씀과 저는 똑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모르겠다 막 포기하고 막 끝장 못 보자, 아니고 그때도 정신을 차리고 사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주시는가, 그 피할 길을 찾아서 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19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여러분,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타인들이 칭송을 받거나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지위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걸 못 견딥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는 거, 다른 사람이 칭송을 받는 걸 못 견디는 마음이 있습니까? 예, 저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내가 더 존중을 받고 싶고, 내가 더 돋보이고 싶고, 내가 더 크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할 때 그건 매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안 하면 내 주변 사람들, 그 중에서 나보다 더 똑똑해 보이고 나보다 더 잘나 보이면 잘난 체 한다 그래요. 누가 더 열심히 하면 누가 잘 보이려고 그런다 이게. 있죠. 그건 자기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내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목사가 합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누리는 목사들이 제일 심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들이 자기보다 더 목회를 잘하거나 더 설교를 잘하거나 교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걸 못 견뎌야 합니다. 부목사들끼리도 많이 있으면요, 그 중에서 설교를 좀 잘하거나 교인들이 좋아하면 그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들만 그럴까요? 저는 이게 설교가 조금 곁길로 갔는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못 견디겠다, 그 말은 내 중심성이 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처음에 막 잘해줄 때는 좋아해요. 또 잘해주면 넘어가요. 그런데 어때요? 딱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되는 일이 딱 생겨버리면 돌아서요. 사울이 그래요. 요나단한테 뭐라 그러죠? 요나단한테 안 할게 했죠. 또 다음에도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아버지 왜 죽입니까? 그러니까 잘못했다 다윗 하죠. 그런데 또 죽이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사탄이 그를 딱 붙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했고 누구 아들이 어떻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말하고 다른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뭐예요? 내 중심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괴로운 거죠. 계속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요.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는데 다시 막 사울이 그 시기심에 불타가지고 거기 악한 영이, 그 사탄이 당연히 잡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눈앞에서 바로 마주보고 있으면서 창을 던집니다. 딱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과 일반적으로 창 딱 던지면 창 뽑아서 찔러버려야죠. 피했다고 하면. 안 그래요? 그 얘기 하려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젊은 시절에 여러분에게 또 저도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딱 맞닥 조금 참는다 싶다가도 맞닥뜨리면 그냥 맞짱 떠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따라 걸어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같이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 사울 앞에서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밤에 도피를 해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그 집에 들어왔을 때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같이 시작.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네, 그가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 다음에 18절 볼까요? 어떻게? 18절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또 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다윗은 그 피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아니요. 거기서 주저앉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제 그럼 끝났다, 결판 내자,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더 좋은 피난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피난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도 억울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일을 만나고, 도저히 피할 길이 없을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디에서나 피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뭘 얻는다고요?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피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부터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공고가, 박해가, 기근이, 적신이,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확신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피할 바위, 피할 요새, 피할 산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제 끝났다 싶을 때 다시 그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많이 갔지만 찬양을 하고 할까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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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다시 한번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의지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 재밌는 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누구든 내 오른편 뺨을 치고 왼편도 돌려대라. 40절 볼까요? 시작.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어떻게 심리를 동행하고, 그 다음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가 원하는 일을 들어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피할 길을 내신 하나님을 정신을 차리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피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원수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홀로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를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시작.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이게 라마 나요시 어디냐면요, 사무엘이 거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도망갈 공간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그의 피한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중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그 도피처처럼 있잖아요. 적어도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울이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까? 적어도 사무엘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에게 피한 다윗을 잡기 위해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20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잡으러 보냈는데 잡으러 보낸 군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예언했을까요? 장차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장차 이스라엘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누구를 통해서? 잡으러 온 군인들을 통해서. 2번, 3번 보냅니다. 21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2번, 3번 보내도 똑같이 그러고 옵니다. 얼마나 사울이 열받았을까요? 그래서 직접 옵니다.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라마에 가서 야 지금 선지자가 어딨냐 물으니까 라마 나요스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면서 뭐라고 다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사울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재밌는 건 라마 나요스 갔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옷을 벌러덩 벗고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다윗과 사울 앞에 들어놓고 하루 종일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냥 설교 들을 때는 믿어진다. 그런데 현실에 가면 아이고 있잖아, 딱 죽게 됐네. 대충 타협하지 뭐, 포기하지 뭐, 아니면 그냥 막 한번 붙고 끝낸다. 아니고 진짜 피할 길이 없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사울은 다윗 앞에 항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으로 다윗 네가 왕이 되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입장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뒤에 지금부터 이제 도망 다니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21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아기스 왕에게 가서 블레셋에서 도망가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고, 그리고 사울이 자기 앞에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죽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바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야, 아무리 너에게 강해도 직접 그가 와서 하는 걸 봐. 내가 너 지킨다. 내가 너 함께한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이제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죽을 그 다음날 죽기로 되어진 날, 하나님은 그 옥문을 여시고 옥틀을 흔들어서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는데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그곳에 들어가셔서 그를 건져내시는데, 그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간수들과 그 주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진짜 막다른 골목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어떤 교리를 배워서 그 교리를 달달 외우면서 그냥 일요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오해들, 매일같이 닥치는 괴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생명싸개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그분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의 의로움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워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홀로 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모님들, 친지들, 이웃들, 동료들, 같은 성도들,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함께 협력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맞짱 뜨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 피할 길을 따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내어주고 베풀고 섬기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주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안전합니다. 고백해볼까요? 내 아버지 주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얼버무리며 살았습니까? 우리 얼마나 대충 그냥 포기하고 살았습니까? 의롭게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나만 세상에서 손해볼 것이라는 생각이 꽉 차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대충 악과 타협하고 대충 포기하고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비록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좀 손해를 보고 박해를 당하고 더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키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직장생활과 교회생활 해가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돕는 자들, 우리 성도들이 다 서로 돕는 자가 되어 서로 잘 도와주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한 자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오히려 그 악을 대적하고 맞서지 아니하고 베풀고 섬기고 기도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 약속 안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다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내려놓고 도와주시고 주님 믿음의 삶을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밖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그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내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삽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끊임없이 오히려 믿음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이 어리석어 보이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것 때문에 분통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냥 끝을 내버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깨달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전히 주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돕는 자들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이기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헌신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써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거나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치료와 회복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두 분을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우리 고 유정희 권사님과 고 김성광 성도님을 보냈고
또 우리 김말숙 집사님 부친을 하나님 나라 보냈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또 조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게 생각하고 또 결혼식을 위해서 음식을 이렇게 장만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광고를 하니까 오늘 우리 유정희 권사님의 유족 되시는 우리 하칠대 장로님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 김성강 성도님의 그 아내 되시는 박혜순 집사님과 자녀들 오셨죠? 네, 우리 김말숙 집사님 오셨나요? 오신 분들 우리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함께 해주시도록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우리 한번 격려하는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행복 모임 12주 차입니다. 행복 모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캐주얼 데이로 지키겠습니다. 6월부터 단정하고 노출이 적은 복장으로, 편안한 복장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추우신 분들은 겉옷을 가지고 오셔서 추우시면 좀 입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날 이 교회하고 풋살장 사이의 도로는 운행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조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가정별로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친구 초청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3시 30분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봄 수련회 행사가 6월 1일부터 2일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병이어는 아버님 장래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우리 이규옥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오현진, 윤미리 가정에서 등려했습니다. 여러분들 목장별로 선물을 준비하셔서 교육자실에 주시면 저희들이 아기가 오는 날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원하시거나 교회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저 뒷문으로 해서 그 연결 통로로 옆 건물로 가시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